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에서는 총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사로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이르렀음과 다음으로는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만 얻을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1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곳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잠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강성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8절 말씀에 보면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그들은 강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이 없고 약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별다른 부담 없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전쟁을 앞두고 모세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해야 이 전쟁에서 강성해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모세는 전쟁을 위해서 어떤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부분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탄은 거짓으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탄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을 준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모세는 말씀하는 것이죠. 군사적인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연합할 때,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통해서 비로소 전쟁에서 승리하여 강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회복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패하고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승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개인적인 기량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현실적인 부분을 잘 준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다윗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러한 부분을 준비했기 때문에 사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왕이 결코 어린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나 비결을 구하기보다 지금 상황을 바르고 빨리 깨달아서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본질을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가나안의 땅은 그들이 전에 거했던 애굽의 땅과는 환경이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왔던 애굽처럼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더라도 그들이 필요하는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그리고 충분하게 얻을 수 있는 기름지고 비옥한 환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는 백성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 세상의 계산이지만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100이 되고 1000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산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그랬고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해와 달이 멈추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또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그렇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의 객관적인 판단으로 볼 때 베드로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출신이나 직업, 그의 학벌은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보다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이러한 상식적인 판단을 뒤엎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산법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백성에게 은혜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언제나 이 세상의 계산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성을 가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세상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고난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길을 피 흘림으로 걸어갈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